그의 예언은 틀렸다. 그의 예언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나서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전략이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경솔하게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께 다른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죽을 병인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예언까지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당신 곧 죽을 테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시지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사람이 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자꾸 몸이 이렇게 안 좋지? 나 어떤 병에 걸렸나? 아마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정말로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히스기야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정말 변화되길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숨은 그림 찾기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저에게 이것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사실 별거 없었죠. 예언이 틀렸어요. 무당이 예언을 했다면, 무당이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돌팔이? 혹은 사기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틀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틀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오면 감사하다가 아니라 짜증이 나잖아요. 내 우산을 챙겨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 기상청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청 체육대회도 비가 온다. 근데 우리는 열받아요. 이 일기예보가 틀리면 열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잘못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 이사야가 의사라고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오진을 한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틀린 거죠. 근데 아주 이 치명적인 실수가 저에게는 은혜와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특세 기간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저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불변하는 뜻이 있다. 변하지 않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는 변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모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불변한 뜻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변하는 뜻이 있다. 그 모순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시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시각각 변한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감정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어느 한순간 아주 찬란하게 피었다가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전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대학교 때 CCC 아주 잠깐 참여했었는데요. 전도할 때 이 사형리학 소책자를 활용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 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또 한 가지 전제. 하나님의 뜻이 변하더라. 오늘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전했던 이사야. 이 이사야는 누굽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까지 4대 5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한 60년 가까이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활동 기간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대의 왕을 거쳐서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모든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예언자의 왕으로 불리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종말까지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그 예언이 번복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예언은 틀렸다 해서 그는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됐대요. 엉뚱한 사람이 나올까 봐. 1차적으로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번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번복해야 됐습니다. 표면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표면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된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 그의 대언하게 했던 그 예언을 틀리게 하셨습니다. 번복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의 예언을 틀리게 하셨을까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겠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매일같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때로는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송사를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무정부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그 유년부 특송 간식에 뭘 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2시 반부터 나와서 일어나서 특송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특세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 교회 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키즈 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선을 넘을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회초리를 꺼내와야 돼요.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미운 행동을 하는데 회초리를 꺼내와서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매를 들었으면은 확실하게 인상을 남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그냥 매 맞는 것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때릴 수가 없는 거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빠가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고 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회초리 맞는다고 했지. 부모로서 고민이 듭니다. 훈육은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랄까 봐, 기준 없는 아이로 자랄까 봐, 권위도 무시하고 모르는 아이로 자랄까 봐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너 뭐가 잘못한 거라 생각해? 그게 왜 잘못했는지 말해봐. 네 입으로 말해봐. 회초리를 들고 나서도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이 아빠의 마음을, 행동을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내 욕심만 부렸어요. 아빠 말 무시해서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저의 행동 악한 것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해다오 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다오. 내 마음을 바꿔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짓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때에 내 마음을 바꾸게 해줘. 너희를 향한 그 심판을 멈추게 해줘.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 속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전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자막으로도 부탁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길 원하신다. 변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 이 글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길 원하신다. 변하지 않는 크신 하나님 뜻 아래에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전제를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출처 박민상 목사 꼭 적으시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하지 않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작은 문제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변하지 않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변하시는 뜻 안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기도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이 청년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하니까 참 신기한가 봐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구 사역과 청년부 때랑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 대답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 인생의 무게가 다르더라. 너희들을 섬길 때는 나도 다 겪어봤다고, 나도 그 시간들 다 지나왔다고 나름 아는 척, 되도 않는 조언들 했었는데 이제는 내 경험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더라. 제가 요즘에 우리 교구 성도님들 신방할 때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말수가 줄어요. 말문이 막혀요. 사실 무슨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엇이 우리 성도님께 도움이 되는지 정말 지혜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주로 듣습니다. 듣고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저에게 다른 마음과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한번 뛰어넘어 보라고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보라고, 믿음의 눈을 떠보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라고, 저에게 그렇게 뛰어넘어 보라고 저에게 먼저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일어날 법한 일들만을 구하진 않았니?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구하지 않느냐? 저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움직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움직이기 원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까? 운이 좋아서요?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까? 좋은 치료법을 발견했습니까? 이 몸 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낫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그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지구의 공전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간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론 태양을 움직이시고 지구의 공전도 물으시고 시간마저도 물으시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법칙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기꺼이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틀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보내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세워나가는 엘리사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기적의 일들을 열어가 달라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